앞서서 고린도전서 7장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8장으로 가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교훈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있죠. 우상 제물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됐을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 당시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폴론 혹은 아프로디테 이런 여러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항상 제물이 바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음식으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개는 바쳐진 제물은 사제들의 몫인데 사제들이 그 제물을 다 먹질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항상 이런 제물에서 흘러나온 이런 고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이런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뭐 굳이 안 먹는다 할지라도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제물 문제가 아주 미묘한 데까지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제우스 신전에 가령 머리를 잘라 바치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제물이냐 아니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제물과 관련돼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선 이 제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제물이 음식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식품으로서의 의미, 두 번째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우선 식품으로서 이 제물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무 문제도 없죠. 제우스 제단에 바쳤다고 해서 소고기가 무슨 다른 고기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식품의 어떤 성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죠. 뭐 혹시 더운 여름날 변질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뭐 식품으로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 속에 있는 고기나 고사를 지낸 고기나 다 마찬가지죠.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 않는 육류는 먹지 않도록, 또는 고기 중에 땅에 기어다니는 거, 벌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면 이러한 구약의 의전적인 의식법, 제사법은 완전히 다 폐지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구약적인 의전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음식 가려 먹는 것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보나 또는 교리적으로 보나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문제가 오늘 우리 속에도 있죠.
고사 지낸 떡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사 지낸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있죠. 그러나 사실 음식으로서 그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 내다 파는 것 중에 재물들이 혹 있을지라도 이게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것이요 아니요 하고 묻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물어봤는데 이거 제우스 신전 재물입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의 그 양심에 혹시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묻고 먹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양심 자체도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편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가서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재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견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했을까요? 그건 아마 우상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했기 때문에요. 어디에나 그렇잖아요. 자기 견해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식품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먹는 사람들은 보다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상제물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유식한 사람이에요? 알고 먹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립해서 싸운다면은 결국 공동체가 분열될 거예요. 그건 또 더 나쁜 일이 되겠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해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지금이야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졌지만은 제사 지내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해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첫째로 지식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식을 앞세우지 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규절인데요. 지식을 앞세우지 마라. 가령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식한 사람과 좀 무식한 사람이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현자들의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서로 싸울 때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평가될까? 상향 조정되지 않고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자, 사람하고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개보다 뒤지면은 개만도 못한 놈이고요. 개보다 앞서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이 서로 싸웠을 때는 결과는
무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재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걸 가지고 굳이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하고 달라붙어 싸울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먹지 마라 그러면 에이 그래 안 먹어 그리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 항상 발생합니다. 자기 아는 것을 과도히 주장함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교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우월한 조건이 있으면 그걸 항상 교만을 떠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인간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그 점을 자극을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너도 모든 걸 알게 된다. 교만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의 속담에도 보면은 이 지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높이는 그런 속담인데요. 알아야 된다. 근데 또 반대로 아는 게 병이다 라는 속담도 있어요. 식자우환이죠. 예.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지름길을 아는 바람에 지름길로 접어들었다가요. 4시간이나 더 늦게 왔어요. 식자우환이죠.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남보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1절에도 나오지 않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현자, 세상에선 지성인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자손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일생 살아가는데 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그런데 그런 지식이 과연 내가 자부할 만큼 남들을 제압할 만큼 대단한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가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안다고 생각하냐? 그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깨우쳐 준 게 뭐죠?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가운데 자랑하는 정도의 지식은 아직 참 지식은 아니다. 참 지식은 자아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아직까지 무식하다는 증표라는 거죠. 이 세상이 요란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서로 아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잠잠하시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이나 뭐 사회 전반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은 민족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을 좋은 데 쓰면 괜찮은데 남을 제압하고 멸시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교만과 관련된 교훈이 참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솔로몬이 지혜를 자랑하다가 결국 자기가 아는 그 지혜 때문에 망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자기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단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지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옛날에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는 뭐 많이 배운 분들도 덜어는 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많이 나오셨어요. 옛날 교회는요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공동체가 아주 단결되고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대학 졸업한 사람 많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뭐죠? 밤낮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옳으냐? 교회는요, 정의와 불의의 문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 내부의 다툼을 보면은 정의와 불의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선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집을 크게 질 거냐, 작게 질 거냐, 뭐 이사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예산을 얼마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다 그런 것들이죠. 사실 그건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이게 무슨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냥 아웅다웅 싸운단 말이죠. 오히려 정의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 이해상관만 따지고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뭐 학력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가정이 결코 든든하지 못하죠.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무슨 재산을 보고 배경을 보고 결코 든든한 게 아니에요. 요즘 사회가 가장 숭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정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핵심적인 게 지식 아니에요. 어떤 아는 것. 이 정보화 사회가 주창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극단적인 대립. 그런 거예요.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분화되고 대립되고 지식주의, 지식을 앞세우는 이런 사회는 항상 대립이 일어나고 또 이 결과적으로 정보화 사회의 산물이 무엇입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도 결국은 많이 아는 사람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요. 이게 현대 지식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만능이 아니에요. 사실상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 자랑하다 망했기 때문에 그 노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무식한 게 낫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예, 노후에 치매에 걸리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메모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워버리는 것이 사는 데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예. 그죠? 그 메모리 포맷을 해버려요, 아예. 뭐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자꾸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저도 보면은 옛날에 뭐 영어도 하나 외웠던 거, 제가 요즘에 다 헷갈려요. 끄트머리가 ER로 끝나는지 OR로 끝나는지 R자가 하나 겹치는지 뭐 하나가 있는지 이게 스페링이 다 자꾸 까먹어져요. 예. 그러니까 점점 메모리가 손상이 되는데 우리 지식에 대한 교만함, 차라리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100배 낫지 않겠는가. 지식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모르면 차라리 나은데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하니까 거기에 절제를 해요. 절제라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제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식자우환이다. 아는 게 병이다. 너무 안다고 교만 떨지 마라. 서로 안다고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취지에서 지식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 무용지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식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또 안다고 해서 너무 자기 주장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또 하나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면 사랑은 건설적이다. 이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인데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빌딩 있잖아요.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집을 세우듯이 뭔가 세워주는 역할,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약한 사람을 세워서 용기를 줍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화합시킵니다. 지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쉽다면 사랑은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서로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대립이 일어나죠. 그러나 사랑으로 접근하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바울이 말한 것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음식에 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리는 자유가 혹 다른 사람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에서 나온 모든 행동의 표준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에요.
믿음이 약한 신자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는 그 양심대로 행동을 했고 그것이 그의 표준이 되는 거죠. 저는 보신탕을 먹는데 남 안 보는 데서 먹습니다. 제가 청년기까지는 개자만 붙여도 제가 아주 구역질이라고 그랬는데 폐병을 앓으면서 이제 그 당시엔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청량리 시장에서 이제 보신탕 갔다가 이제 먹어라. 그래서 먹기 시작했더니 한 번, 두 번 먹으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몸에도 좋고. 근데 또 세월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저기 프랑스 사람들 특히 자기네는 거위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거위 간을 빼먹으면서 우리한테는 자꾸 니들 왜 개먹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약한 사람에게 뭐가 된다면은 내 행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간판 일을 하셨거든요. 간판을 달아주고 하는. 개척교회에 간판 작업을 해 주셨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께서 우리 집사님 보고 아이고 집사님 우리 대포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아이고 전도사님이 대포를 한잔 하시자고 그랬다고. 그냥 그 교파에서는 이제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하니까요.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륜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가끔 술집에 드나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은혜롭네. 아이 우리 목사님 오늘 몸이 좀 피곤하셔서 술집에 가셨네. 그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아이고 목사님이 술을 다 드시네 하고 실족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양심상 거리낌 없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받았다면 누구를 더 제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한을 하는 것이 100배 낫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예요. 내 양심이 표준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표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타자와의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존재 못지않게 다른 존재를 더 인정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사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교감이라고 하는 거죠. 교감 선생님이 아니고 서로 감정을 교류한다는 뜻이죠. 교감. 정을 주고받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단어. 그런데 종전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근데 의미를 보면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고 하는 이 수동태를 썼느냐? 그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느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이 내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란 뭐냐 하면은 그런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이제 인격적으로 상대와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류입니다. 근데 순서상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내가 미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하고 내가 깨닫고 응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교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거보단 주여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실체적인 고백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라는 말을 잘하거든요. 내가 믿사오니 얼마나 그것도 그냥 액센트를 줘서 믿사오니 하면서 그냥. 근데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냐면은 사랑의 고백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믿사오니만 연발한다면 이게 미신적인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인생을 다시 재정리를 했어요. 내 인생을 쭉 파노라마처럼 다시 돌이켜보면서 다시 엮었어요. 그때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내 인생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참 내 인생이 험악하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저는 6.25 때 피난민의 후예로 태어나는데 피난민 수용소인 평택에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안중리라고. 그 창고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별명이 창고쟁이입니다. 창고에서 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감사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좀 나은 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저는 창고에서 났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만삭된 몸으로 피난을 나오시면서 밤중에 막 뒹굴면서 또 어떤 마을이 폭격으로 다 마을이 날아가고 소가 죽고 막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뱃속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9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프리랜서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행상 나가시고 자유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갯벌에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다 보면요. 갯벌에 그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은요.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골짜기도 보이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물이 조금만 들어오면 골짜기가 어딘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막 미끄럼 타고 놀다가 그냥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하고작 하다, 하다 보니까 기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모르시죠, 지금도. 내가 옛날에 11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폭력하다 죽을 뻔하고 하여튼 죽을 뻔한 게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런 가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다 우연히 여기까지 걸어왔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행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간섭해 오신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고백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셔서, 참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이 남보다 신앙이 우월하고 잘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보면은 내 인생의 과거가 보여요.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해 오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실을 내가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교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교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연히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게 아니래요.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셔서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사는 거죠. 그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심장 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 한 7, 8년 됐나요? 한 10년 됐나요? 귀에서 이명이 들려요. 이명이 들리는데 희한하게도 항상 맥박 뛰는 소리가 귀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는 더 잘 들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명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편리해요. 내 맥박이 빠른지 느린지 항상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자다가 맥박이 1분에 한 60회 정도 뛰거든요. 혈압약 먹고. 근데 항상 내 맥박수가 귀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몸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식 얘기를 한다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 지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교만한 지식이 아니고 사랑의 지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랑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우상 제물과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서로 아는 것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니 지식을 앞장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 모든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나 대인관계에서나 사회 공동체 속에서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이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대립이나 갈등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세요? 아는 것 가지고 대들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항상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대립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화해가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